자, 오늘은 순종을 배우라. 순종을 배우라. 자, 무엇보다도 순종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30절과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특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 30절에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서신에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일어나기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순종을 오늘 배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부터, 또 부모가 그 순종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부모가 열심히 본을 보이고 가르쳐도요, 고집스러운 아들이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순종이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반항하는 반역적인 아이가 있었을 때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단하시고 엄벌을 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주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한 요지가 그대로 그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 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그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을 어떻게 다루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로의 말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듣지 않거든 이제 그를 데리고 장로들에게 나가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아들을 고발합니다. 이제 고발하면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쳐서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이 불순종이 시작되는데 이 불순종은 결국에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라. 이것은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커서 사회에 나가면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회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를 제거하는 측면에서 그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회의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것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문에도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큰 슬픔과 또 아픔을 가져다 준다라고 자문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정말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자식들이 반항하고, 자식들이 제멋대로이고, 자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도 사회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제거하고 순종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법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려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어떤 사람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불순종하는 사람. 이 법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계하거나 그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죄가 바로 이 불순종을 갖고 오게 되는데, 죄가 없을 때는 율법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뭡니까? 그 죄가 죄라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또 율법의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먼저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죄인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엄연히 서 있습니다. 그 법은 어떤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불순종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아까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군위에 세워진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역하는 모든 행위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자, 우리의 이러한 불순종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조상이었던 바로 첫 번째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인류에게 닥친 재앙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이 불순종이 얼마만한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이제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사망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과 함께 또 이 세상에 저주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대고 또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늘 이야기하면 순종은 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는다는 것이 성경이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 불순종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인과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피폐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울 같은 경우도 무엇입니까? 사울의 이 불순종은 몸에 익혀진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인 불순종을 해서 그의 왕국이 다윗 왕조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나중에 결국에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지고 계시고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자, 사울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 사울이 잘못한 것은, 자, 15장 23절,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에게 경고한 것은 순종이 너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문제였어요. 주님께서 사울이 다른 족속들을 약탈해서 얻게 된 그 전리물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헌물을 드린다고 사울이 거기서 좋은 것을 아껴두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울의 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사울이 말하는 이 변명은, 그 합리화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다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러나 자기 보기에 그것을 귀에 두르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대로 해서 나온 것이, 그 가인이 한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느끼고 좋아하는 대로 나는 계속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울에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하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23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다. 이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다는 건 뭡니까? 한번 이 불순종의 맛을 들이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그 불순종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여러분. 마술제와, 마술은 뭔가 홀리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그 안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와 같은 생각, 여러분 마약을 한번 생각해요. 마약도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마약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마약의 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붙들어서 그 사람을 폐인으로 만듭니다.
이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이 한번 시작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불순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불순종을 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한번 거짓말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인 불순종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다. 한번 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왕광선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다. 이게 뭔가 영적인 이런 것들에 취해진다는 것이, 영적인 것들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왕인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말이 그에게 어떤 비참한 결말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것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새로운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피가 흐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피를 거슬려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피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생명은 피에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또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 자체,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성정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품을 잊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그 생명의 피가 나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피는 어떤 생명의 피냐?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의 피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피가 나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건세 잡은 통치자 공중의 건세 잡은 통치자가 뭐였어요? 아까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순종의 문제는. 그런데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보세요.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뭐라고요? 불순종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불순종에 갇혀있도록 그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불순종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영이 확 붙잡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만몬이 그를 붙들고 있듯이 불순종을 시작하면 불순종하는 영이 그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한번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라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고약한 겁니다.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인간적인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할 수 없고 불순종의 피가 흐르는 우리에게 도저히 이 순종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바로 순종의 능력이 생기고 순종의 자녀로 변신합니다. 아까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죠.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자녀로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 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불순종함을 일삼던 우리가 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나 능력이 없던 우리가 바로 이 순종의 생명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는데 순종의 자녀로서라고 말하고 자녀가 되었다.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자녀예요?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들 아들들 위에 임하는 그 사망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힘뿐 아니라 완전히 생명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2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자, 아담이 머리가 됐죠.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고 그 불순종으로 해서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니라.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자, 그 다음에 21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이제 아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죄가 이제 군림하게 되었어요. 죄가 다스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마찬가지로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는 이 사망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19절에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모시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영원한 생명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자녀로라고 해서 순종하는 이미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물이라고 했지만 피조물이라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갖게 됐고, 아까 한 사람의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순종한 것처럼 바로 그 순종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됐고, 우리는 이제 순종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이러한 대표적인 이 순종, 이 배워야 할 이 가장 중요한 이 순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5장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동안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순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을 하셨는데 그 순종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주님께서는 순종을 배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뭘 배웠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됐어요.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이 갈등에 서게 됩니다.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왜냐하면 고난을 그냥 빨리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고난을 쉽게 그냥 뛰어넘기 위해서 불순종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요, 연약한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배우셔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9절에는 완전하게 되셨다. 거기서 완전하게 되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완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평생 그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하는 사람들 보면 불순종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그것에 지배를 받고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불순종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불순종의 영에 붙들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주셨지만,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순종의 영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순종을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능력은 개발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자, 내가 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체력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체력이 극강화되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져요. 저도 원래 운동 체질입니다. 운동 체질인데 운동을 이제 못하게 되고, 운동을 또 게으르기도 하고, 운동이 여러 가지 막 바쁘고 피곤하니까 운동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제 막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근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자주 몸이 약함을 느끼게 되고, 또 심지어는 아프기 시작하고, 온 것들이 이제 힘을 발휘할 때문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전에 제가 이제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서 달리기 선수로도 가려고 했었는데, 이전에 이제 우리 아이 학교에서 이제 부모들 달리기 대회를 해서 한번 안 가다가 이제 한번 가다가 달리기를 하게 된대. 세상에
50m를 달렸는데 다리가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체력을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나이 7, 80이 돼도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 체력을 그대로 유지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순종을 개발하고 순종을 배우고 순종이 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계속 순종, 평생, 주님께서는 그냥 일순간 한번 어릴 때 순종만 하시는 분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주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다. 순종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또 순종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만 이야기하는데, 믿음은요, 순종 없이는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은 항상 순종과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행위, 생활,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는다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가져가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그 이제 육신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양부입니다. 낳은 아버지가 아니죠. 양부였던 요셉의 순종에서부터 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지상의 생애는 바로 경건하고 순종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양부 요셉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너가 수태를 했다고 알려주었을 때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음성 메시지에 계시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이것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치 죽음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을 때 그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이를 보존했어요. 오늘날 같았으면 낙태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낙태를 보면 엄마 여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생명에 대해서 여자가 무슨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명이 아닌 건 아니에요. 태어나지 않은 그 생명이 그대로 이 땅에 그대로 구현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 우리 오늘날 시점에 있으면 낙태할 수 있지만 그녀는 낙태하지 않고 그것을 고이 간직했어요.
그리고 또한 요셉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남편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같이 동침하지 않냐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한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주님의 뭡니까? 계집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역사도 뭡니까? 마리아와 그의 양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영웅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이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영웅의 전당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라고 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부모의 순종이 바로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메시아였던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경건한 부모의 그 순종을 보고 배우게 됐고 또 그도 몸소 이 순종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유익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리하고 손해가 오고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가 좋은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신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리이다. 옛말에 효도하는 집에서 효도하는 자식이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효자 집에서 불효자가 난다라는 말.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100% 들어맞지는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그 중에도 아무리 가르쳐도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사람 안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도 없고 그렇죠. 애물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정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부모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은 어릴 적부터 배워야 될 습관입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바로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워야 돼요. (22장 21절)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고가 이거였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가 형통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것은 즉 내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노라.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아까도 순종은 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의 습관이 들어져요. 하나를 알면 하나부터 순종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많이 듣고 아는 만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자, 지식이 있고 많은 걸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런데 할머니 같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은 뭐예요? 하나를 들면 하나를 듣는 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할머니는 비록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은 하나를 들어도 하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안 돼요, 또.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이 순종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 반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실험과학에서 어릴 때. 무조건적 반사가 뭐예요? 자, 망치로 이게 무릎을 두드리는, 그쵸? 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치면 무릎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사해서 탁탁 반응하면서 올라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순종의 훈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게 뭡니까? 이 몸이 처음에 가면요, 군인들이 이 군사 작전에 투입될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총검술부터 시작해서 각계훈련, 각계전투, 뭐 총검술, 그 다음에 포복, 또 사격, 모든 훈련을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적들이 오면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탁탁탁탁 준비를 해서, 그죠? 엎드려서 사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총이 분리되어 있어도 순식간에 총을 다시 조립을 해서 총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막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이 신兵들이 오면요, 그래서 우리 제 고참들이 옛날에 가르쳤어요. 너는 세상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군대에서는 왜 이럴까 하고 외치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대학도 나오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초짜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여기 있는 고참들이, 이제 우리 고참들, 선임병들이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서 선임들이 많은 데서 복명복차하면서 크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는 왜 그럴까 하면서 외치게 만들어요. 군대에 오면 초짜예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데 어떻게 해요? 몸에 익숙해지도록 배웁니다. 저는 포병에 있었는데, 포병이 있을 때, 포병 훈련할 때, 이 포병이요, 제대로 된 훈련이 이 습관에 대해서 딱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사고가 생깁니다. 엄청난 사고인데 가신이라고 해서 포를 딱 끼워서 묶게 되는 그 포 다리에 끼는 발과 같은 거예요. 발. 그걸 가신이라고 그래요. 가신. 포 가신을 하는데, 포 가신이 굉장히 무거워요. 몇 명이 가신데, 그 가신을 끼울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훈련하다가 이 포 가신이 한번 떨어지면 발등에 찍히면 발등이 문드러져 버려요. 그리고 폐쇄기가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폐쇄기를 닫잖아요. 그러면 손이 잘못하다가 이 폐쇄기가 굉장히 압력해서 한 사람이 겨우,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잡아야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근데 닫을 때 확 닫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요. 근데 손이 들어가서 손이 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포다리를 들어서 다리를 벌려야 되는데, 벌려서 가신을 끼워서 땅에 파묻게 되는데, 포가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포다리를 들 때도 딱 드는 요령이 있어요. 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안에 있는 다리, 이 무릎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 가르칩니다. 왜 그런 사고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냐면, 그것 때문에 허리가 나가가지고 척추가 다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리가 다 문드러지는 사람이 있고, 손이 폐쇄기에 들어가서 손이 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병사하거나 그 다음에 이 사고로 인해서 조기에 군에서 퇴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굉장히 군기가 셉니다. 포병들은요. 엄격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긴장을 풀게 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몸에 배이도록 이 순종이 훈련되지 않으면 부지불식 중에 우리는 불순종이 튀어나와요. 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끈질기고 가장 악랄한 우리의 영적인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육신이에요. 육신. 이 육신은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자꾸 하나님 것들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육신은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거부합니다. 근데 이 육신에 져서 져면 안 되잖아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생명을 주신 것을 계속 개발해서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고, 순종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영적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뭐였습니까? 어릴 적부터 순종을 배우셨어요. 어렸을 때
석관을 보실까요? 특히 예수님이 12살 때 되는 때 한번 보십시오. 12살 될 때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분께서 성전에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그 예수님을 찾으러 부모님이 내려가다가 도중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부모가 찾아서 이제 육신의 부모죠. 양부와 어머니 마리아가 그를 데리러 왔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부모가 가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특히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요셉은 아마 일찍 여인인지 모르고 일찍 여인 것으로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찍 여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요셉에게 자기의 그 요셉이 아니라 자기의 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효심도 지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때도 주님께 순종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되기를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수치와 저주를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가 끊어지는 때예요. 그 잔을 마셔야 되는 때였어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이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그 교제가 끊어져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은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너무 고심이 되시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엄청난 수치이며 엄청난 고통이며 심지어는 육체적 고통보다 한 것은 그 혼의 절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을 해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뭐라 영원한 구원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겠어요. 순종해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엄청난 고통과 범민과 이런 혼의 고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 땅에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보세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여기서 아들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성경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셔서 자,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 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에 이르도록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몸이 뒤틀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더 강한 죄책감이 자리 잡게 돼요. 왜? 내 안에 이제 순종의 생명이 흐르게, 순종의 영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순종하는 게 어려웠지만은요,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순종하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게 나에게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또한 이 순종을 주님께서 순종의 생명을 주셨지만 이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순종을 습관이 되도록까지 훈련시키고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걸 벌였어요.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인데 이 순종은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순종을 배우십시오. 순종을 개발하십시오. 순종이 내 몸에 배이도록 하십시오. 불순종이 내 마음에 이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순종은요, 내가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납득이 돼야 순종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부모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되면 죽을 때예요. 모든 것을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버지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비록 아버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말씀을 좀 부르시고 또한 아픔을 많이 주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장남으로서 그 위치를 대신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빈자리가 엄청 크고 제가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죽어서 제사를, 오늘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상을 떡하니 몇십만 원 차리면 뭐합니까? 저도 저희 집안이 불교 유교 집안에서 제가 장손으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늘 선친께서 제사상 돈은 안 주면서 제사상 살 때는 몇십만 원씩 차린단 말이에요. 홍동백서 하면서 막 얼마나, 그래서 어머니가 돈이 없는데 그 상을 차린 데는 막 엄청나게 했어요.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절을 안 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잘하면 뭐하냐.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려요. 아버님 죽고 난 다음에 잘하면 뭐합니까? 살아서 잘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평생 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또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순종을 이루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순종이 없어요.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죽고 난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일도 없고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그랬어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 주님이 어떻게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처럼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습관을 바꿉시다. 이 못된 육신이 이끌어가는 그런 불순종하는 이 습관들을 이제는 몰아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을, 순종의 성품을 개발합시다. 순종의 자녀로서 이제 순종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